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현문일 노인구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주 예수님. 제가 동안분당 제대에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다른 분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분당은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6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책을 안 갖고 오셨죠? 네. 저도 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다 정리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당한 말씀들이 그 책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읽다가는 여러분들 주무시니까 여러분들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리죠.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코엘렛의 말씀 그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네요. 제 생일이 12월 12일입니다. 근데 코엘렛 성경, 코엘렛의 구약 성경이죠. 거기 12장 12절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만드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저희 집안의 취미가 공부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자제하도록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현봉근 신부님 오셨죠? 현봉근 신부님 이후로 저희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접을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이 성경을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경전. 불교에서는 불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저는 글을 많이 쓰는 걸 싫어합니다. 소리 나와 있죠, 소리. 세상 모든 만물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없는 사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뭐가 있죠? 바람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인간의 뜻을 담으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담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언어에 하느님의 뜻을 담으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네, 말씀. 네, 이 정도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3단 문법에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에는 소리가 있고 인간의 언어가 왜 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해대지만 그리고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나 좀 배워놓으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을 읊어대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진리일 순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언어에 하느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를 담아놓은 책을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막 떠들고 그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 덕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한낱 인간의 언어일 뿐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되어버린다. 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읊어대고 외워대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내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인간의 언어가 되거나 혹은 소리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어코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한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어떤 행위나 혹은 잘못했을 때도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되는 거죠. 그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어휴 뭐만도 못한 띠리리 라고 할 때는 인간의 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인간이지만 우리 언어에 우리의 이 소리 말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최종의 마지막 대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쓰고 나누면서 복음 나누기 열심히 하시죠?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최종의 것,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읽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떤 무언가를 마주치게 되면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정보든 간에 그것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이면 100명 저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깊이나 방식이 다 달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동강공당 신자분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과 체험 그런 것들은 모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는 성경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해도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우들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모님, 제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식을 것도 없으면서 어디가 식습니까? 식기는. 식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식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내 신앙이 식었는지 말았는지 저처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차가워진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금 가장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려움이다. 결국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된 이유,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무언가를 원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다짐들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 성당 가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 혹은 어떤 생각,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뭔가를 얻거나 찾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보니 성경이라고 하는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앞에 경전으로 놓여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의 삶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언제 더 느끼게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어릴 때는 자기 인생 계획 세우면 인생대로 다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시간표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은 미로. 인생은 미로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인생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안에 놓여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주교가 계시 종교인 이유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하느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라고 해서 우리 천주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한다.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죠. 계시 종교. 어디에 드러납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말씀이고,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1858년에 스코틀랜드의 보고학자인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어떤 시장에서 파피루스, 룩소 시장은 유명한 곳입니다.
아주 그 이집트 문명의 오만 그 유물들이 마치 그냥 자파상처럼 그냥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는, 우리 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박물관 지을 만한 그런 유물들이 그냥 시장에서 막 거래되는. 근데 거기서 파피루스, 그냥 갈대 같은 걸 엮은 거예요. 옛날에 종이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종이를 발명하기 전에는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가지고 갈대 비슷한 걸 엮어서 거기다 글을 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아까 헨리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파피루스는 람세스 2세, 람세스 누구겠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 물론 성경에 나온 그 파라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이집트에는 그 왕을 모두 파라오라고 불렀죠. 그 중에 람세스 2세의 무덤에서 흘러나온 그거였습니다. 무려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는 이 파피루스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왕궁을 경영하는데 모든 지식들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량하는 방법,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법 등등 84개의 문항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처음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사물에 대한 완전한 탐구, 모든 존재에 대한 통찰, 모든 비밀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라고 그 책의 맨 머리말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침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녀에게 이 세상에 대한 의미,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그 왕은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신앙인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리 석사, 화사가 그냥 수두룩하게 쏟아져도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보만 습득했지 그 정보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서의 그 꼴을 갖추는, 그 인간으로서 그 형성되어 가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인 것이죠.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위령성을 오늘 시작했지만 우리는 늘 앞으로 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바로 그곳, 아니면 바로 그것, 근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만나고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 그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이 시대를 무엇을 통해 만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지금 하느님이 안 계셔요. 우리 앞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어디 있습니까? 이 성당 안에 있겠습니까? 성당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내가 성당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그 표현에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는 성당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돼요. 아니면 감시대로 꼭 계셔야 되죠. 계시죠? 네, 계십니다. 계셔요. 계시긴 한데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로.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상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꼭 기회를 찾아내서 미로라는 이 개념을 쓰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정말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로를 마주할 때 드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출구를 찾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곧바로 드는 생각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드는 당연한 생각은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혹은 저를 만나는 신부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에서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어려운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분명히 천주교 신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아서 신부님 스님들의 좋은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그 비로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말해본 신부님은 없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하는 사고방식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취직 잘 돼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손주 잘 나서 나는 행복하게 빠이빠이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길이죠, 여러분들. 말은 하지 마시오. 말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되니까. 속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보통의 길이에요. 저의 길이었어요. 모두의 길입니다. 안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거의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정해진 길에서 출구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슬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돈 많은 부자 청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율법학자들 다 울상이 되거나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화를 내면서. 왜 그럽니까?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멀쩡히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겠네요. 주위신 분이 싫어할 테니까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돼.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는 어떤 고결한 윤리나 신학적 의미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간 삶에, 인류 역사에 단 한 사건,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단 한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우리가 성당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서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꼭 누굴 찾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못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 잘 되시고요. 잘 되시고 난 다음에 꼭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예수님께서 7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6명은 그냥 집에 가고, 이방인 한 사람, 유다인도 아닌, 하나님 백성도 아닌 그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스승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은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것이 곧 누굴 본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키면 다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야기하고 막 논쟁하고 싸우지만, 정말 우리가 논쟁하는 이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십계명을 어떻게 왜 지켜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자 하는가 라고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만날 수는 없죠. 어디 뭐 우주에 가서 찾을 수는 없고,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인간 역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 한국사도 잘 모르지만, 한국사도 모르는데, 한국사, 국사 공부해본 적도 없는데 성당에 오니까 자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등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똑같은 우리말이지만, 똑같은 우리말만 쓰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한문을 이렇게 같이 써놨습니다. 위에 있는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로 세계사, 국사할 때 바로 그 역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역사도 있죠. 이 역사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루신 일들, 이루신 업적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성경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느님 말씀이라는 얘기 빼고 한마디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요, 머리가 녹슬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자, 성경은 뭐다? 성경은 인간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밑에 역사. 성경이 뭐다? 인간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 이거 뭡니까? 인간의 모든 삶 안에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뭐 강론 중에 혹은 무슨 신앙 교육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인간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저게 되는 겁니다. 글자 많이 써와봐야. 원래 이 프리젠테이션이나 발표의 고수들은 글자를 많이 안 쓰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글을 그냥 줄줄줄줄 막 펴고 책을 그대로 막 저기다 옮겨 써요. 지금 보니까 제가 쓴 글들은 거의 2글자, 3글자예요.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고수. 보지도 않고 2글자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분들은 막 그 글자를 막 구구절절히 막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막 쓰면서 하는데 저는 2글자, 4글자 벗어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걸 준비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음. 뭡니까? 기쁜 소식. 우리끼리 그냥 삽질하고 우리끼리 그냥 머리 터져라 싸우면서 논쟁하고 좋은 점 찾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머리로만, 우리 손으로만, 우리 발로만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 이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바쳤던 그 기도는 바로 성령 순간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 나약한 인간, 우리 스스로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분께서 이 우주를 만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는 어떤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나 한 인물들의 아니면 다양한 종족들의 역사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그래서 성서는 어떤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산문집이나 수필이 아니라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문. 여러분들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케아 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미사 때 드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은 어디서 만들어낸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띡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다 끄집어내는 것들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창조주가 왜 맨 처음 나오겠습니까? 창조주가 왜 맨 처음 나오겠어요?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성경 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그 정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그 신앙 고백문 안에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정말 천주교 신자가 된 것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가 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팔만 대량경 사야 돼.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만 사면 됩니다. 집 하나서 팔만 대량경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요. 인터넷에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사서 보시길 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미사전례에 대한 내용도 다 여기 있어요. 한 말씀만 하셔도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로마의 군사, 중대장이 백인대장은 중대장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백인대장의 하인을 고쳐줬을 때 그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곧 나으리이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의사 경문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지금 제가 드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들 앞에서 갈릴레아에서 맨 처음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한 첫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첫 한마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맨 처음 나온 게 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강문당 우리 교수님께서는 참 착하시네요. 착하시네요. 저는 사실은 강의할 때 교우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고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된다. 이거 반대로 하면 뭡니까?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잡아갈 때 쓰는 미란다 원칙. 피의자들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반대의 권리가 있어요. 묵비권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불리한 진술을 해야 돼. 신분이 물어보면. 근데 여러분은 정말 착하십니다. 진술을 안 하시네요. 복음, 맨 먼저 와서 하신 그 한 문장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하느님 나라, 이 두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지난달 여러분들도 동강문당도 정교주의를 보내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밖에 가서 이렇게 띠매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동강문당은 그런 거 안 하시죠? 밖에 막 띠매고 나가서 막 선교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항상 주제로 잡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화를 이루자. 혹은 복음화율 몇 프로. 막 이렇게. 복음화를 막 외치는데, 복음화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은총을 거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 아니고 행위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요. 시민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 복음 선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의 선포와 실행.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스스로 애쓰고 있어요. 그거 스스로 애쓴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는 됐지만 내가 하는 짓은 옛날하고 똑같아. 내 안에 말씀이 선포는 됐지만 하는 짓이 똑같으면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는 아직 복음화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복음화는 그냥 신자수 늘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율 몇 프로. 복음화율 몇 프로.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한말 때, 조선시대 때. 최근까지도 어느 본당에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는 무슨 시대가 되는 겁니까? 구한말 되는 거예요. 2019년도입니다. 복음화라는 단어를 거기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내 자신의 목표입니다, 내 자신의 목표.
그래서 요한 바울 2세는 현대 복음 선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 복음 선교, 현대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요한 바울가 그 현대라고 표현한 그 시대는 1970년대. 1970년대. 그때가 현대였어요. 그때 발표한 그 회칙이니까. 그때 요한 바울 2세께서 그 회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까? 복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바울 교황님께서 말한 복음이 선포될 가장 첫 자리는 바로 여러분, 나, 그리고 나와 너가 모인 교회 공동체, 동강본단. 두 번째, 한 네 번째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왜 신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왜 신자가 많아도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나왔죠? 복음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인 저도, 신앙인인 여러분들도 복음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간단하죠? 복음화된 인간의 존재 방식.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제가 철학 전공이라. 복음화된 인간의 존재 방식. 복음화된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화된 걸 알 수 있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내가 복음화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으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 같다 진짜. 야, 살만 난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갑자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요. 내일 유령의 날이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데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무비권 행사할 수 없고 불리한 질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한자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 하늘 천 나라 국 천국. 여러분도 성당에 나오는 이유 중에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천국 가려고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죽을 생각은 절대 없겠지만 죽을 생각은 없지만 아무튼 천국은 가고 싶어. 죽을 생각 없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생각 없어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면 바로 그 앞에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걸 해야 돼. 복음화 돼야 돼.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갈지 말지는 제가 할 거 아닙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 저도. 어떻게 해야 갈지 저도 모릅니다. 옛날 신분들이 이야기했어요. 10계명 지키면 갈 수 있다. 맞습니까? 10계명 지키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10계명을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10계명만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 때만 책임질 겁니다. 살 때까지만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얘기를 계속 해주지만 그렇게 살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 또한 거기까지 제가 신경 좀 더 써야겠죠? 네, 아무튼 어느 시부님께서 교구청에서 일하시다가 본당에 갔어요. 본당에. 교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드디어 교우들이 신자가 12,000명. 교우가 12,000명이에요. 그 본당에 딱 갔어요. 그 시부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런 엄청난 큰 성당에 본당 식구가 됐구나. 드디어 내가 살만하구나. 동강성당 탈탈 털어봐야 몇 명입니까?
1000명, 1200명? 네, 1200명. 저는 모릅니다. 동안분당 주임이사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12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12,000명 있는 분당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그런데 그 분당은 교우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신부님 말씀하실 때 조용히 듣고만 있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대꾸하는 사람도 없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아니 신부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조용히. 그런 분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산에 가면 있어요. 납골당. 지금 12,000기가 들어와 있대. 다 우리 신자들. 그 납골당 한가운데 사제관이 있어요. 사제관. 그래서 맨날 12,000명의 교우들과 함께 그 사제관에서 미사하고.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생명이 끝난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내가 살아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좀 성당 다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존재의 양식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살아있을 때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를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느님 나라구나. 진짜 이곳이 하느님 나라구나. 정말 인간의 아픔과 슬픔, 고통, 좌절, 가족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생로병사가 뒤섞여서 정말 고통뿐인 것 같은 이 세상, 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물학적인 이 숨이 멎는 날 하느님 옆에서 가 있을 때 거기가 하느님 나라인지를 모른다. 우리 자매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어본 분이 잘한다고. 여기가 하느님 나라라고 깨달았던 바로 그분이 훗날 하느님 곁에 가서도 여기가 하느님 나라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란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부님께서 틀린 말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그런 곳이라고 하면 또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영원한 삶에 함께 동참했을 때 바로 그때 나는 과연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십자가 위에 이렇게 여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세로로 적혀있네요. 세로로 적혀있는 저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위에 글자가 있거든요. 그냥 영어로 보자면 INRI라고 적혀있어요. 영어는 아니고요. INRI라고 적혀있죠. 여러분들 묵주에도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새겨놓으려고 막 애쓰는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라틴어입니다만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아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죄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2019년도 이야기로 하자면 최근에 그 문건이 발견됐죠? 내라는 뭐. 예수님의 죄명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죽을 죄 졌을까? 그냥 죽을 죄 져서 죽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명은
내라는 모. 이것이 법적인 공식 명칭입니다. 내라는 모죄. 그때의 정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엮어놓은 거죠. 누가 엮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엮어놓은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내라는 모죄. INRI는 바로 그 죄명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냥 무념의 상태에서 막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마주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라는 모죄로 저기 걸려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형 선고 받으셨다. 죄 없는 분이 사형 선고 받으셨다. 맞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받을 때 그 죄명은 내라는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마이크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정갈하게 얘기하는가요? 제 특기는 정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면목을 보지 않고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진면목을 보지 않고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여러분들 수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동방성당 열심히 가서 성당도 짓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견진도 받으려고 여기 왔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한 마음에 혹시 또 시부님 또 좋으신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오셨는데 새로운 말씀 오늘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새로운 말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저는 시부님들이 왜 이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까?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내라는 문제예요. 십자가형이 어떻게 죽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형이 어떻게 한 인간을 숨통을 끊어놓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과다출혈. 그 다음에 무게 때문에 막 이렇게 아파서 아니면 이 못 박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저체온증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지 모르시죠? 십자가형은 그 당시 1세기의 유다에 있었던 질식사 우리 예수님은 지금 빳빳하게 서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펴지고 발 약간 모아지고 하면 폐와 심장이 눌려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게 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빳빳하게 서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질식사에서 죽는지 알 길이 없어. 이것은 영성적인 차원입니다. 영성적인 차원.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내라는 모죄로 십자가 위에서 질식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의학적 소견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불리셨어요. 이것이 죄의 목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살아나신 거. 그런데 부활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한번 내년 부활 때는 꼭 물어보십시오. 지금 신부님은 이걸 통해서 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막 답을 준비할지 모르니까 동강성당에 있는 신부님 말고 혹시 아는 신부님 있으면 지금이 도대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궁금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거 어디 나온 겁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온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여러분 맨날 읊고 있던 거예요. 부활은 부활인데 뭐의 부활? 육신의 부활.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엄청나게 궁금한 거 다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도 답해줄 사람도 없어, 진짜. 육신의 부활. 자, 육신의 부활. 여러분들, 양지공원 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할 때 여러분, 양지공원 가서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기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그 전에 화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화장은 누가 당했죠? 마녀.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뭐 마녀 사랑이네 뭐네. 화형시키는 거예요. 마녀를 왜 중세 때 화형시켰겠습니까? 화형시켜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뭐가 안 돼? 그냥 부활 말고 앞에 뭐? 육신의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19년도에는 그건 갑자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화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 붙여본답니까? 양지공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신부님이 가도 된다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바로 여기에 부활한 인간의 모습에 핵심이 담겨있는 핵심. 부활한 인간. 이거 1시간짜리라 얘기는 못하겠고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교구에서 할 때가 되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가지고 현문희 신부님의 부활 이야기를 꼭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5분 남았는데 끝났네요. 여기까지 준비하고 왔습니다. 부활. 그러면 시간이 제가 조금 늦기 시작했으니까 부활의 이야기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했어요. 부활하면 이제 성경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한 권짜리로 알거나 혹은 신약, 구약 2권짜리로 알고 계시죠? 물론 공부하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시니까. 자,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총?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의 총 책 수는 46권. 신약 성경의 책 수는 27권. 사륙 27권이에요. 그게 다 묶어지니까 그냥 한 권으로 보이는 거지, 성경은 그냥 책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건 그 사륙 27권 중에 맨 마지막 책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읽기 불편해하고 그냥 읽어도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고 쓰라니까 쓰는 요한묵시록. 요한묵시록.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장난치는 그 책이죠. 요한묵시록은 예언서다. 맞습니까? 요한묵시록 예언서입니까? 예언서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 가톨릭 교회는 예언서라는 그 분류를 씁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은 뭡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경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누구누구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이렇게 엘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앞을 내다보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사람. 하느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말한 내용도 있기는 하다.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예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딱딱딱딱 찍어서 전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똑바로 잘 살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자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묵시록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묵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증인들이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간다 라고 하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느님 백성들은 예 주님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찾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어렵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쭉 나와 있죠. 제자들도 만났고 막달라에서 마리아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났고 물고기 낚던 요한 베드로 다 만났고 다 만났어요. 핵심이 한 가지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활의 이야기들, 부활 사건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먹고 자고 마시고 놀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걸 존재 양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큰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하면 은총의 무상성.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은총 받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무금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빨리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으신데 맞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아까 앞에 나열한 그 모든 행위, 돈과 관련된 것이든 내 시간과 관련된 것이든 내 노력과 관련된 것이든 그거 원래 누구 거? 그거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느님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것,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더한 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총의 무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다. 은총은 대가 없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보편성,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라고 할 때 그 보편은 바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된 교회, 구원의 보편성. 내가 못난이든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혼자 밥 벌어먹기도 겨우 사는 사람이든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든 누구에게나 구원이 열려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계시해 주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화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한 생명을 살게 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신부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내 들어가십시오.